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7장 1절 서두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말이 안 통해요. 만일 이 자리에 이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understand,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가장 놀랍고도 신기한 변화가, 아니 그때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깨닫는 게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믿음은 있는데 성령님을 못 받으신 것 같다. 내가 방언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도 긴가민가 했대요. 그런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성령님 받도록 기도하자 그래. 그러니까 그래 기도하자 그랬대요. 자기도 이제 그 친구가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방언 안 하니까. 근데 그 자매가 금방 알게 됐대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친구란 자는 고개 딱 숙이고 눈 내리 까고 설교를 안 듣더래요. 딱 그 모습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제가 눈 내리 까고 고개 팍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제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친구지만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와 마음이 있어야 듣죠. 우리 예수님이 한두 번을 말씀한 게 아니고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 소망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 절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써대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해도 말씀을 들어야 여기를 타치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여가 타치해서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주라 그 말은 나의 주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변화됐는가? 한번 보세요. 변화됐다면 어떤 면에서 변화가 됐는가? 변화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열매가 없으면 가짜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다 지켜가지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갖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없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거짓된 마음입니다. 더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요, 입으로 1000번을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저는요, 그걸 36년 동안 지켜봤어요. 구원 받을 영혼은 탁 말씀 듣는 걸 보면 알아요. 근데 와가지고 뭐 광고 시간, 선교 이런 것 할 때는 아주 열심히 봐요. 잘 봐요. 관심 있게. 그러다가 말씀을 딱 시작하면 느닷없이 이놈의 모가지가, 고개가 사방으로 돌아가고 쉽게 보고 그야말로 못 견디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는 게 죽기보다도 힘든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다가 끝나기가 바쁘게 도망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봐요.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오늘날 이런 설교를 얼마나 들을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88페이지 옵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전해도 안 듣겠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목사가. 진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가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목사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무슨 연설가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프리처입니다. 프리처. 영어로 프리처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근데 여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특별히 목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무슨 사람 듣기에 즐거운 얘기 해줘라. 네 개인의 어떤 철학을 전해라.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 해주라. No! 여러분, 가짜 목사들로 수두룩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지 않고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가면서 명품으로 치장해가지고 큰 교회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이런 데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보세요. 진짜 주님의 종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냐든지. 여러분 보세요. 무슨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고, 아이고 지금은 다 사람들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몇 마디 해주고, 이게 목사입니까?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최소한 그 수준은 넘었다 볼 수 있죠. 얼마나 견딜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얼전 메시지. 만일에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세상에 가장 긴급히 전할 얼전 메시지, 가장 급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32년 동안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나와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으로도 당시에 채널 18 TV 방송을 통해서도 방송을 하고 정말 온 사방대를 누비면서 문도 수없이 두들고 전도지도 수없이 전하고 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한계, 하나의 종교심이지 진짜 예수님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영혼들이 소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 가족을 제외하고 문 두들고 전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에요. 봐고 보세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교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가벼운 so shallow, 아직 아무런 깊이도 없는 그냥 그런 몇 마디 얘기가 아니고 교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깊이를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고, 첫째가 책망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봐서 책망 설교가 있는가 한번 들어봐요. 만일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건 진짜라고 봐야죠. 아무런 의미도 깊이도 없는 그걸 메시지라고 중얼거리고 그거에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꼴벌견도 그런 꼴벌견이 없고. 그런 데가 또 돈은 많아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 몇 불씩 내도 뭐 뒷골모가 태산이라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99%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 거대한 살림을, 그리고 이 많은 성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주보에 그 헌금 통계 중에서 그 하나가 잘못 인쇄가 돼서 그걸 고치라고 하는데, 혹시 안 고친 사람은 그 감사 헌금에 777불을 돼 있는데, 770불인데 770불이 아니고 1770불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 벌벌 떨고,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그냥 교회마다 진짜가 아닌 가짜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 진짜 믿는다고 절대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 하나님 예배하는 것부터 달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여기 보세요.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고면하라. 이런 설교 요즘 듣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대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꾸짖으면 꾸짖고,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 있으면 권면해주고, 그 나는 세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베이비 크리스천.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게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꾸짖을 때는 꾸짖고, 권면할 때는 권면하고, 그 받지 못한 인생들은 교회 떠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났다 해도 이런 성경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는 한 저는 그들 진짜인가 싶어요. 솔직히.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선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아무 교회라도 못 갑니다. 우선 첫째는. 아무 교회라도 못 가게 돼 있어요. 스피릿이 안 맞아요. 견디기 어려워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저게 뭔 말인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은 아셔야죠. 우리 교회는 아무라도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저 보통 교회에서 오면 등록교인, 이름 등록교인. 그래서 뭐 한 1년 다니면 집사.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호칭이 전부 집사야.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성경에 권사가 어디가 있으며 성경에 여자 집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들 봐요. 여자가 더 많아. 그래요, 보세요. 이제 7장에서, 로마 7장에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게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분 봐요. 디모데전서 3장을 봐요. 거기에 집사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의 한국 교회들 이 기준을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380페이지 8절을 봐요. 그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제 감독에 대해서, 감독이 누구냐 그러면 감독, 목사, 장로는 동일인이에요. 뭐 장로교회 장로 이렇게 목사, 장로 따로인데 성경은 목사, 장로, 감독이 동일이에요. 목사라 그럴 때는 양을 먹인다는 의미, 장로라 그럴 때는 경륜이 많은 리더라는 의미, 감독이라는 의미는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를 감독한다는 의미. 그래서 이제 그냥 목사라 이렇게 통칭하지요. 근데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양심이 순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10절에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자 보세요. 집사가 되려면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와이프도 자기를 갖춰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그러니까 집사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하여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이런 남자만 집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 아주 제멋대로예요. 다 집사요? 옛날에 초창기에 다른 교회를 나갔던 분이 이제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지가 1년이 됐는데 옛날 다녔던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 집사 임명했다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저에게 집을 사주신다고요 그랬대요. 지금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얼마인데 집사 임명이라뇨. 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옛날에 그 뭐 여기 뒤에 사랑의 교회인가 그 교회 뭐 오목사인가 누군가 한국 가서도 결국 말씀을 부르고 나를 꾸몄지만 그 박사학위를 도덕질 그 다른 사람 논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 주여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 이제 날아가겠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 갔지만 그 손상무 형제라고
중앙일보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목사님 무료로 보십시오. 그래서 중앙일보를 항상 갖다 줬는데 한 번은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대문짝 아주 그냥 전면 광고가 나왔는데 권사 취임 광고예요. 전면 광고로. 그래서 내가 전화를 그랬어요. 그 오목사한테. 나의 가까운 데 있는 칼보침례 김목사인데 그 오목사하고 얘기 좀 하려니까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오늘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문짝처럼 뭐 권사 취임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성경 어디에 권사라는 게 있습니까? 그 직분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대답한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남자는 장로로 세우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직분은 여자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사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고.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제가 지금 미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화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성경에 없는 그런 직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참 소새드 진짜.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명하노니 이거 조금 하고 마십시다. 이제 로마서 7장은 율법과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법이 필요한 거지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No.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물론 보세요.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자식이 불순종해도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이왕이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안어하고 그러면 부모와 이왕 부모 자식 간인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식이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런다고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관계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부를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설명했냐면 가령 부부가 같이 살면 남편의 법이라서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누가 그 아내가 결국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근데 벌을 내리실 때는 그 사람을 유혹한 사탄에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해산의 수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원리예요. 하나님이신 원리. 근데 지금도요, 지금 상에도 그 원리를 어기면 가정의 평화 이루기 어렵습니다. 곧 죽어도 남자, 그게 하나님이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아내같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든지 다른 남자 결혼하면 이건 이제 창녀가 되는 것이죠. 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 부부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율법 아래,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남편이 생겨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그 율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남편이 생겨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된 거죠. 그래서 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옛날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주님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이 아직도 필요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갈등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성령님의 속성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옛날 죄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속성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야지. 근데 한편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죄의 속성은 구원받기 전에 옛날 모습으로 살고자 해요. 그래서 이게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보세요. 이 싸움에 그리스도인이 지면 평생을 패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이게 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도리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되고 버든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구원받게 되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멍에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을 가졌는데 이 속성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언정 패배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